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제하고 같은 찬양해 주셨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연합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김해제일교회 제17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헌법에 의해 만 70세가 되는 전날인 내일 2022년 8월 8일 밤 12시까지 임기하면서 정년 퇴임하게 됩니다. 오늘이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0년 3월 김해제일교회 제17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2년 5개월입니다. 1982년 5월 12일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제37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입니다. 5월 12일 제 결혼기념일도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목사 안수 받은 날도 5월 12일이어서 5월 12일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1975년 2월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졸업식장에서 총회장의 선포로 전도사로 임명받은 지 47년 6개월입니다.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지방에 가서 전도사 휴치를 받고 하는데 그때는 졸업식장에서 학장이 총회장님에게 졸업자 하면서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교역자로서 훈련을 다 받은 이 사람들을 전도사로 명해 주시라고 하면 그때 총회장이 나와서 공포하여서 전도사로서 시작하게 됐던 그때로부터 하면 47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1971년 3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훈련받기 위해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한 지로 따지면 51년 5개월입니다. 오직 한 길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길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정년이 되어서 모든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공식적인 일을 마지막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간 절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마지막 사역지인 김해제일교회 청빙해 주시고 함께 사역해 주신 당회원 그리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따르시며 특별히 새성전 건축도 하고 새롭게 결단하여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껏 사역하도록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나름대로 다음 세대에 관심하고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또 자리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배려를 해야 했습니다. 기스카페를 둔다든지 또 펠로우십 홀을 코이노니아 홀을 둔다든지 선교원을 세우는 그런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훨씬 나은 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여러분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학교에서 만나 정년 퇴임하는 여기까지 함께 사역해 준 우리 최미원 사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목회 방향과 저의 원칙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저의 많이 부족한 점 때문에 섭섭하시고 상처받으시고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김해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주일 설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비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축복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달 전부터
마지막 설교를 무엇을 할까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우주 만물의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 주시기 원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나아가 내가 복이 된다. 이것을 전에 번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복, 블레싱, 복 자체예요. 복동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복덩이를 차버리면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복덩이를 받아들이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복덩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된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저와 여러분도 그 복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유익들을 말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입니다. 여기에는 물질의 번영도 있고 자손이 잘 되는 것도 있고 건강과 장수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의 본질은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이요 복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복 되신 하나님을 알고 복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복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통치하시고 치리하시는데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겠습니까? 여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로서 자녀들을 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나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대로 된다고 해서 어떤 나쁜 욕을 한 그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서울에 윤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윤모선 대통령, 윤치영 씨 등등 있는 그 집안인데 예수 믿는 집안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욕을 하는데 애들이 화가 나고 말 안 들으면 이 복받을 놈아, 대통령이 될 놈아, 뭐가 돼서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욕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주신다. 여기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자주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생님들, 학생들을 축복하시며 기르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를 하나하나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김해제일교회 17대 담임 목사로서 이제 마지막 설교이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본질적인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남은 삶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축복할지 축복의 내용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에 보면 축복할 내용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축복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보호의 축복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킨다,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준다, 보호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울타리를 합니다. 담장을 쳤습니다. 높은 빌딩을 해서 그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 주변에 난간을 만들지 않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우리 두려워서 옆에 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울타리 같은 난간이 있어야만 그 밑을 쳐다보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가서도 그렇죠. 울타리가 된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위험한 일에 처해 있을 때도 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킨다라는 말은 좀 더 나아가서 세심하게 철저하게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을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선 하나 발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주변에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치십니다. 세심하고 철저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선 하나 움직이고 발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관심하십니다. 그리해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원하십니다. 가난에서 보호하시고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각종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고 먼저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로 가는 길,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더욱이 한량 없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없습니다. 곡식을 심고 물을 마시고 하는 것도 없는 곳입니다. 각종 어려움에 부딪히는 곳입니다. 사나운 이방 세력과 맞부딪혀 싸웁니다.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나를 먹여주시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시편 121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이 시를 좋아합니다. 때로 하늘을 보고, 때로는 산을 보고, 때로는 바다를 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김해 만장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위에 말이죠. 저도 처음에 와서 산 다니는 것이 좋은 줄만 알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매일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나쁜 사람한테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다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리가 나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산은 말이죠. 여하튼 여러분, 저 산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김유신 장군도 저 산을 올라다녔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본다고 할 때는 그 근원부터 변치 않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한다. 발을 잘못 디디는 거죠. 우리 산을 다니면 발을 잘못 디디면 험한 산길에서는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인생에서도 발을 잘못 디디면 엉뚱한 것, 잘못된 것, 패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발을 잘 헛디디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중요합니다. 또 너를 지키시는 졸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어제 안 주무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다 자야 됩니다. 한 3일 정도는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졸고 자야 됩니다. 저는 졸지 않고 지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가 이제는 미국에 갈 때 저희 집사람이 3년 먼저 갔었는데 제대하고 미국 가야 될 때쯤 와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큰아들, 지난번에 왔던 명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될 때 2월 10일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집사람이 공항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인어른이 나오셨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한 달 반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저산한 겁니다. 너무 아이를 갖고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을 내려놓고 제일 먼저 간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40시간을 진통했는데 아이가 나올 기미가 없고 신체 구조상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동의서를 사인하라고 합니다. 그 수술 그 동의서 내용이 뭔가 하면 수술하다가 잘못 띄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인했더니 저희 집사람 나중에 그래 모처럼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사인해준 게 죽어도 좋다고 사인했냐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인해놓고는 앉아가지고요 계속 조는 거예요. 처음 미국에 간다고 들떠서 잠을 못 잤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그때만 해도 하와이에 거쳐서 이렇게 갔었을 때인데 뭐 거의 한 17, 18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잠을 못 자고 흥분해서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처음에 갔던 그날 LA 공항에 안개가 너무 끼어서 비행기가 내리지 못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라스베가스를 제가 제일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새벽에 도착해서 밥 먹고 잠깐 자는 동 하더니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3일을 못 잔 거예요. 3일을 못 자고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조는 거예요. 아기가 난다든지 지금 아프다든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졸린 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간호사한테 저 베개를 좀 주라고. 그러니까 베개 갖다 주니까 이렇게 기대고 잤는데 그게 늘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게 한마디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 기껏 만나가지고 하는 게 오자마자 잠만 자냐고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졸 필요가 없어요. 주무시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잘 때 여러분의 봄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 못 지켜요. 여러분 자녀를 어디 멀리 보내놓고 누가 지킵니까? 내가 못 지켜요. 자는 동안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지키심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광야 생활하던 그들 낮과 밤 다 해롭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한번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처음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학생들을 인솔해서 교수로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출애굽 하듯이 애굽에서부터 저 유대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시내반도를 들어가서 운전수에게 차를 잠깐 세워주고 우리 학생들 일부가 내려서 한 30분만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타기로 했는데, 걸어간다고 했는데, 그 사막길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30분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분도 못 걸어서 얼굴이 다 익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쉽게 사막이고 광야지만 그 얼마나 뜨거운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 시설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집 피할 것도 없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생살이와 그런 광야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해를 막아주시면 시원해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로스앤젤레스가 사막기후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더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한국같이 땀이 나거나 그러지 않고 시원해요. 그런데 그 낮의 해가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햇빛에 우리가 서 있으면 학생들 조례할 때, 옛날에 우리 조례할 때 보면 일사병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걸 막아주신다는 거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여러분, 밤에 달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달이 8월 대보름이든 정월 대보름이든 달을 봐도 월사병에 걸린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곳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막 지역은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데 밤이 되면 아주 기온이 내려가고, 그리고 뜨거웠던 아지랭이 그 열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차가운 공기와 함께 이 아지랭이 같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달빛과 함께 사람에게 정신 찬란을 일으키는 현상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월사병이라고 합니다. 정신 찬란을 일으키는 정신병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낮에대로 밤에는 밤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연현상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시고, 낮에는 낮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밤에는 밤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 각종의 환난, 내 영혼, 우리의 삶의 본질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가 없이는 한시라도 바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의 축복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키심의 축복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은혜. 신약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본질에 역시 은혜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인격을 상징하는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관심들이 인류 역사에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곡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20년 원한이 풀리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떨려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가족을 다 보냈습니다. 짐승도 보냅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천사였습니다. 그가 내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붙잡은 자, 도적놈 탈취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황태자다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역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브니엘은 얼굴이란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았다.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한 천사와 씨름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인 된 인간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조차도 모세같이 훌륭하고 나름대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조차도 그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가끔 우리 중에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그 뭐냐면 죽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내 임재를 보여주는 표시로 내가 네 얼굴을 가리고 손을 가리고 있다가 손을 들 테니 봐라고 해서 봤더니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임재를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길이 없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구원인 영화와 이 땅에서의 구원인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성화가 아니라 온전한 구원, 이 몸에서부터 벗어난 신령한 몸을 입은 영화가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친히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오며 하는 하나님의 얼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이제 구원이 완성될 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거나 감춘다는 것, 인간편으로서는 절망이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도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린다, 얼굴을 돌린다, 외면한다고 그러죠. 외면하면 섭섭합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나?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이런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날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외면했다. 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양심으로 말하건대 누구를 외면하고 또 외면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저는 좀 어떤 면에서 일중심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가려면 옆에도 잘 안 보이고 그냥 그 일만 집중하고 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 반갑게 생각했는데 아마 그렇게 맞아주지 못해서 섭섭하거나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양해하시고 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주보면서도 인사를 해도 안 받고 쿡 한다고 합니다. 일부러 안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생각할 때 일부러 피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또 뭔가에 집중하느라고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사람이 외면해도 섭섭하죠.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나 너 안 봐 한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처절한 낭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공동체를 향해 비춰주신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요 구원이요 희열이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깜깜한 곳에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매우 값진 역할을 하고 밝혀줍니다. 하물며 의와 영광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어둡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는데 어찌 감격이 없고 생의 희열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의 방향은 곧 인간의 생존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은혜의 얼굴을 항상 돌리시겠다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너에게 은혜 주시기 원한다고 축복하라고 했고 그것같이 중요한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히브리 말로 하난이라고 하는 말은 굽히다 또는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몸을 굽혀야 되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 앞에 굽힌다.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황송한 일이.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 긍휼, 자비를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곧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고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갈 힘을 얻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법대로 그냥 처리하셔서 그 죄값을 치료하신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때로는 죄에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은혜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은 연수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만큼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까는 얼굴을 드사 있는 여기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습니다. 향하여 든다는 말은 열망한다 또는 공급한다 하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열성적으로 바라본다, 계속해서 주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권사님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오냐면 평강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말씀합니다. 25절에 나오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 비추사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대상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계속해서 주시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 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털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위협과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참 기쁨과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 샬롬은 안전, 행복, 건강, 번창, 평안을 다
복합적으로 포함한 말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최고의 인사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불화가 없는 상태, 그것이 아닙니다. 적막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강은 기쁨과 생의 환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역동적인 평화를 가리켜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 성경에서 말하는 역동적인 평화냐? 이 평화에 대한, 샬롬에 대한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서 공모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그림들이 나름대로 평화를 상징해서 그렸는데 두 개가 결승전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는 어느 시골 마을에 잔잔한 호숫가에 새들이 놀고 나뭇가지가 아주 바람도 없이 온전한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마을의 풍경을 그려진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깎아지른 바위 절벽에 이 독수리 둥구리가 있는데 하늘엔 천둥이 막 치고 있으며 먹구름이 있습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새가 날개를 펴고 새끼 새들이 이렇게 있는데 새끼 새들이 얼굴에 얼마나 평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천둥치고 번개치는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후자가 결정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만 가는 아주 아무 일도 없는 콧노래 부르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보호 아래서 갖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복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실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불의를 멸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참 평안을 약속하셨고 맛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삶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끊임없이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우욕과 도전도 극복하고 참 평강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끊임없이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위협과 도전도 극복하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자에게 그대로 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절대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 인격과 명예를 걸고 그 축복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의 축복은 인간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축복을 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덩이이십니다.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은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베푸사 그 백성들을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강이, 이 샬롬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우리 김해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